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한 농구 선수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친 뒤에 졸업도 하기 전에 한 프로 구단에 입단을 합니다. 보통 졸업하기 전에 학생이 프로 구단에 입단한 것만으로도 운동선수로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것이지만, 이 농구 선수는 프로에 입단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꼭 성공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며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수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훈련을 끝내고 모든 선수가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 우연히 한 동료 선수의 숙소의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그 농구팀의 팀원들 모두가 마약과 여자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때 이 선수는 고민합니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가 저들과 함께 어울려야 할까? 아니면 방문을 닫고 뛰쳐나가야 할까? 그 몇 초 동안의 망설임 끝에 그는 차라리 내가 왕따가 되고 혼자가 되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나오지요. 그리고 그의 예측대로 그는 동료 선수들에게 왕따가 되고 그 안에 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자신은 농구라고 하는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길 원했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때를 기다리며 연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그 팀을 조금씩 성적을 끌어올리더니 어느덧 이 선수가 팀의 에이스가 되고, 그리고 7년 만에 우승을 해냅니다. 이 선수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입니다. 훗날 이 조던이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다른 동료 친구들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간다라는 뜻에서 인생은 길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많은 길을 쭉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참해지는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인생은 내가 보람되고 멋지게 살고 싶을수록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내 느낌으로 길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에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항상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운명이라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질문과 함께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특별히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적들을 알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들여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두 명에게 미션을 준 거죠. 여리고는 어떤 곳인지, 군사들의 동향과 저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다 중요한 걸 알아와라 해서 두 명의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작전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가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한 민간인 집에 숨어 들어가는데 그 집은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이었어요. 너무 급하니까 몸을 숨겼는데 뒤따라오던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행방을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낯선 두 명이 일리 들어온 것 같은데 봤느냐? 자, 이제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른 군사들이 오기 전에 그 아주 긴박한 상황에 두 정탐꾼을 쫓기는 사람들을 지붕 위에다가 숨겨두고 뒤따라온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헐레벌떡 저 요단강 쪽으로 뛰어갔으니 얼른 쫓아가시면 잡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군사들이 그 말을 믿고 다시 요단강 쪽으로 뛰어가면서 두 사람이 살게 되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걸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라합은 자국의 군인들을 돕거나 편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을 생각하면 정탐꾼들을 자기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게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위험을 감수하고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 여리고 군사들이 떠난 다음에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그 말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됩니다. 9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의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늘 보호하시는 위대한 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위대한 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고 붙잡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또 봐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조금 전에 9절 말씀에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의 주민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합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저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를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분인지 모두가 다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라합과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갈려집니다. 우선 여리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이미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 건 알고 있지만 자기 믿는 신과 새롭게 소개받은 신 사이에 갈팡질팡을 해요. 그들에게 왜 선택을 못하고 갈팡질팡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저마다 이렇게 이유를 댔을 거예요. 내가 평생 부모 때부터 믿어온 내 신에게 바쳤던 시간이 아까워서, 그동안 우리가 믿는 신에게 가서 종교 활동을 하다가 그 안에서 서로가 사귀고 만났던 인간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없어서, 지금 새로운 신을 만나서 그 신에게 가서 경배하고 예비하는 게 두렵고 낯설기 때문에 등등, 그들은 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저마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과거에 어떤 신을 섬겼든, 또는 인간관계가 그녀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든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지난날의 모든 내가 살아온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관은 다 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확실히 잡기로 결심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기존의 신을 버리지 못한 여리고 사람들은 나중에 여리고가 다 멸망당할 때 그들도 다 죽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은 라합은 자신도 살고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더 중요한 문제예요. 현대인들은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한번 잘못 길을 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지금은 한번 기울어지거나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삶을 놓고 쉽게 도전하고 어떤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못해요. 이런 현대인들이 갖는 심리적인 증후군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결정장애라는 말을 많이 하죠. 현대인들이 갖는 가장 많은 심리적 증후군이 결정장애예요.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고민은 많이 하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점 강해지면 아주 사소한 것도 결정을 못해요. 자기 혼자 당연한 것도 결정을 못해서 중요한 문제는 물론이지만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우면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자기계발서예요. 조직이나 이렇게 협력,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구현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는 힘드니까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자기계발서가 어려울수록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점에 가서 이 자기계발서라는 주제의 책을 보면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연함을 강조해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유연함의 지혜가 필요하다. 너무 한 가지 고집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는 또 이 조건에서는 이 상대에게는 그때그때 맞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관계 내지는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연함의 선택,
유연함의 지혜가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를 하지만 동시에 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기의 선이 있어야 돼요. 이 유연함이라는 게 자기가 갖는 선이 없는 상황에서 유연함을 가지면 기준이 없는 거니까 그 유연함은 오히려 더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신 저신 막 섬기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붙어 다니다가 필요하면 하나님께도 붙는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붙어 있어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 우리 집안은 3대 기독교 집안이고 원래 나는 기독교 문화야, 나는 그래서 교회를 다녀,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섬깁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 자매의 간증이에요.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는데 자기 막내잖아요. 자기 부서가 유독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단합을 강조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에서 금요일 날 청년 셀 리더를 담당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셀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심야기도에 가서 기도도 하는 게 늘 자기의 루틴이었는데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리더인 자기가 그러니까 팀원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한데 회사에서는 매주마다 이게 관습적으로 금요일이 되면 부서원들이 다 가서 불금 파티를 하니까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선언을 합니다. 자기 윗 상사에게 죄송한데 저는 금요일 날 교회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회식에 참석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한마디씩 면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는 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오죠. 금요일이 되면 빈정되죠. 그때 이 자매가 아랑곳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은 자기의 루틴대로 교회로 가지만 대신에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다른 시간에 그 회사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자기가 자청해서 맡으면서 그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렇게 힘들게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그날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고 나오는데 자기 상사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퇴근하겠다며 회식을 안 가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래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더래. 야, 나도 사실 교회 집사인데 너를 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그리고 너를 보면서 나도 용기를 내서 금요일 날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지가 생긴 거예요. 그 부서 안에 이렇게 정말 믿음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외롭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런 핍박도 서로 견뎌내면서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오히려 그 부서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서가 또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다 결국 이 막내 청년은 3년 만에 대리 승진을 하고 그 상사도 일을 잘해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 눈치 보고 자기 커리어 걱정하고 그냥 뭐 적당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직장 사이에 어설픈 양다리를 걸쳤다면 사회생활은 무난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의 삶에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적당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진 것을 깨야 된다라고 말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일하고 관계도 인간관계도 적당히 맺어가면서 적당히 행복하고 그저 너무 튀지 않고 적당히 돈 벌어서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는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명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너의 입으로, 너의 고백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알아서 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선언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너무 어설프고 적당하게 영적인 썸을 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뭐 미디어로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장난삼아 심심풀이로 점을 보거나 다른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반드시 그 문제를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심심풀이로 그냥 내 마음과 다르게 그냥 해보는 거다, 아무 의미 없이 해보는 거다 하고 여러분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편안할 때 예배드리고 적당히 필요할 때 내가 교회 나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나는 목숨을 걸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확실히 잡아야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아무 때나 내가 나오고 싶을 때 형편될 때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어렵고 곤고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를 부르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찾을 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을 확실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뒤 그 정탐꾼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죠.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시오. 생존을 위한, 가족을 위한 처절한 호소에 이 두 정탐꾼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훗날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당신이 집 밖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 놓으면 이 집은 우리가 도움을 받은 집이라고 우리 군인들이 알고 이 집은 공격하지 않고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렇게 정탐꾼들은
라합의 안내를 받아서 그 집을 빠져나온 다음에 불안하니까 산에 숨어서 3일을 머물다가 추격하는 군인들을 완전히 따돌리고 가까스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그들의 미션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스파이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여리고에 가서 아무 정보도 얻어오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겨우 목숨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고를 할 때 가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뭘 파악할 겨를도 없이 가자마자 들켜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고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도망치고 숨기 바빴어요. 배고프고 춥고 두렵고 떨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은 철통 같은 보안을 가지고 있고 아주 신고의식이 투철하고 어디 물 셀 틈 없이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대안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실제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2명은 자기들이 겪은 거는 너무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긍정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자기들이 겪었던 그 고생과 죽음의 고비보다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 시각과 시선 때문에 그 정탐꾼들은 업무로만 보면, 일로만 보면 업무를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했던 그 보고 한마디 덕분에 그들은 결국 임무를 완수한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처럼 나한테 어떤 불행한 일, 어떤 고통스러운 일,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사건을, 나에게 벌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마다 다 우리는 각자의 자기 안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의 안경을 쓰고 모든 상황을 위기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의 안경을 쓰고 모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연민의 안경을 쓰고 자신을 늘 피해자로 봅니다.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을 자기의 안경대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떤 안경으로, 어떤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난 힘들어요. 우린 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시선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펼쳐지는 여러분 앞에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럴 수 있죠. 편하죠. 보이는 대로 보는 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은 인생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정에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도 그 기회를 그 사람은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셔도 그 기회를 자기 거로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망했어,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빚으시는 새로운 기회야.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저 앞에 길지만 보이지 않지만 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이 닥친 문제를 바라보고 자꾸 그 시선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바라보면 그 상황에서 이길 힘이 생기고 도전해 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작년 파리 올림픽에서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선수 하나가 있어요. 인도의 딕샤 다가르라고 하는 여자 골퍼예요. 그녀는 선천적인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런데 6살 때 우연히 아버지를 따라 골프장에 가서 골프채를 딱 잡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하다가 이 너무 재미있는 이 일을 가지고 프로가 되겠다고 도전을 해요. 다 말리죠. 아니, 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듣는 소리와 함께 이 오감으로 하는 운동인데 이게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 선수가 돼요? 취미로는 할 수 있어도 이걸 직업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다들 말립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들리지 않지만 들리지 않으면 더 집중할 수 있으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프로 골프 선수에 도전을 해서 드디어 프로 자격증을 따더니 2019년도에는 인도 선수 최연소로 유럽의 투어 우승을 차지할 만큼 강자가 됩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 인도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 당당하게 출전을 하게 돼요. 누구나 꿈꾸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회를 딱 일주일 남겨놓고 그 인도 선수단이 만찬장에서 돌아오다가 그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다가르는 거기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올림픽은 어렵다, 이미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니까 이 컨디션 가지고는 올림픽에 나가는 게 무리니까 이번엔 포기하자고 다 만류를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나를 기대하며 응원하는 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나는 오히려 더 힘이 생깁니다. 내가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즐겁게 할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할 테니 나를 출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도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스토리를 아니까 그녀를 계속 중계하는 거예요. 1라운드가 끝났는데 전 세계 선수들 가운데 7위에 올랐습니다. 야,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엔 체력도 안 되고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 계속 4일 내내 오니까 최종 순위는 49위에 올랐지만 메달을 딴 어느 선수 못지않게 그녀의 과정과 그녀의 그 놀라운 정신력과 그녀의 생각을 사람들은 주목하고 전 세계가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가 감동을 주고 박수와 찬사를 받았던 것은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더니 이렇게 일생일대에 찾아온 기회까지도 왜 나를 이렇게 가로막는 거지, 이러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기가 믿는 신을 원망했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더 불행해지지 않고 내가 더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해,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전환으로부터 그녀는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런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고 높은 상공의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밑을 이렇게 창문을 통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 그 높은 고도에서 밑을 보면 그 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밑에서는 지금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위에서 보면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냥 위에서 보면 그런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들이 있는 그 세상이 그저 이뻐만 보이는 거예요. 전 때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안에서 보면 내 인생만 보고 우리 가정만 보고 내 처지만 생각하면 지옥 같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지요.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도, 여러분이 겪는 아픔도, 여러분이 겪어내야 될 그 아주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장면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굳이 내 시선으로 보니까 견딜 수 없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고난도, 그 고통도, 그 아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다시 창조하고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보잘것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나 같은 사람 우리 가정을 다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나와 우리 가정에 닥친 환난과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물러 있거나 망하는 인생이거나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고통의 과정, 어둠의 터널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시선으로 보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시선으로, 내 안경으로, 내 의지로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보고 걸어가시면 분명히 새 힘을 얻고 그 길 위에
기쁨의 노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40년 전에 찍은 제 20대 초반에 아주 파릇파릇한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 훨씬 나. 이야, 나는 내가 젊을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못 봐주겠어. 너무 촌스러운 거야. 거기 친구들하고 뭐 막 이제 청년이 돼서 이야 뭐 세상 다 가질 것처럼 막 그렇게 기백에 찬 모습으로 막 그렇게 친구들하고 기뻐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진 속의 주인공들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한 친구도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을 만난 친구도 있고 소식이 끊긴 친구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40년 전에 같은 길을 가자고 모여서 파이팅하고 사진을 찍었던 친구들인데 그 40년 동안 각자의 길을 걷고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결과가 지금 40년 지나서 사진을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가 우리는 각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내 남은 인생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갈팡질팡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히 잡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 안경이 아닌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늘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인생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 아무리 어둠 속을 걸어도 별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은총으로 내가 이렇게 귀한 길을 걸었노라고 고백하는 라합과 정탐꾼의 인생의 축복이 우리의 길에도 펼쳐질 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간증과 고백들이 쏟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